그 십계명 시내산에서 율법을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을 전부 찾아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계명은 248가지라고 합니다.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라는 거는 365개입니다. 248가지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248은 정형의사가 우리 몸의 그 뼈 마디마디가 248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248개가 다 맞으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것만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는 365. 이 365는 1년은 365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1년 365일 매일매일 기억하고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어진 것으로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2가지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 하나가 바로 성막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그러면 몇 번을 올라가서 받았을까?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8번을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돌판을 받았을 때가 4번째 올라갔을 때 1차 돌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8번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그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 예배 드린다. 무슨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여행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장소인 이 교회에서 예전엔 성막에서 만나고 시내산에서 만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248개의 이 계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이러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정을 봤을 때 가정에 우리가 그 가정에 살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이 정한 그 규정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정한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죠.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애굽의 법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금 뭐였냐? 세상 법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법을 또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무능력과 죄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아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 순종하면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된다는 거죠. 이 613가지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드러내기에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개념으로 말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13가지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킬 수만 했다면 이런저런 구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613가지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613가지로 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깨달은 율법에 관한 근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사람은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며 우리 안에서는 선한 곳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아프게 하는 이기심밖에 없는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1차적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로움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이 결코 스스로 거룩이 나오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볼 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에게도 그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구원받을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행위의 의가 안 되므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 종교가 똑같습니다. 불교도 어때요? 해탈의 경지까지 이런다. 자기가 막 고행을 하고 해야 되죠. 천주교도 어때요? 내가 막 봉사하고 나누고 열심히 막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등 모든 세상 종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의롭게 된 그 예수의 의를 붙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겠다면 깨달은 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이 깨달은 죄를 어떻게 돼요? 용서받고 해결받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징인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그 짐승의 희생의 피로 일시적인 용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 짐승을 내가 잡아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해서 번제단에 회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를 갈망한 하나님의 의, 이거는 미드리시, 미시나 이런 걸 보면 솔로몬 시절에 소, 양, 염소를 제물로 가장 많이 잡았을 때가 하루에 2,400마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400마리를 잡았다라니. 또 제사자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 한 마리씩 잡았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피비린내가 말도 못해서 그 성전 뜰에는 피비린내도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잡고 또 내가 그 짐승을 내가 키워온 그 짐승을 내가 잡아야 되고 그런 고통도 감내해야 되겠죠. 대신인데 그래서 분향단에는 5가지의 향을 넣어서 올리는데 4가지는 향이고 하나는 소금이에요. 이 향 중에
하나인 피비린을 잡아주는 유황을 왜 사용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드리시나 미신나는 랍비들이 구약 39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반 백성을 위해 설명을 달아놓은 구약의 주석사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성막까지 주셨다 했죠.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율법만 주셨다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났겠죠. 그리고 정죄받고 심판하겠다라고 끝났겠죠. 그런데 일시적인 장치이고 그림자이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으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그 짐승을 잡으면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장치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율법의 정죄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행위의 의가 아닌 대속의 의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행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희생 짐승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실 하나님의 율법 외에 또 다른 대속의 의를 갈망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8번씩이나 올라갔다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처음 받은 것은 4번째 올라갔을 때 받았고, 그리고 그게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고, 그리고 성막까지도 그곳에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었죠. 이 성막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는 성막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시했더니 출애굽기 35장에 40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완공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부터 31장에 12절에서 17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또다시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한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서 34절은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나와요. 아니 성막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했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가운데다 딱 뭐가 있냐, 금송아지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에 둬요. 그러니까 25장부터 이 40장까지 구조를 딱 보면은 한가운데 뭐가 들었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들었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들 우상숭배는 절대로 안 돼. 우상숭배 하지 마. 우상숭배 하면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사생아가 되고, 그러니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이곳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것들을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잔존 세력도 다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깨부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은 죄사함, 용서, 은혜, 다시 오는 기회, 공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를 베풀어요. 공유를 뭔데, 안식일에는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공유를 그고 그리고 한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을 지시하시고 완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 안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유튜브나 그 여행 가서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다 깨부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기 귀찮죠. 집에서 예배드리면 편안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또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신분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의 내용은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 성막을 지시하시고 건설하여 완공한 성막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솟아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뭐가 솟아나? 죄성이 자꾸 솟아난다는 거. 그래서 이 죄성을 뭐로 막아야 돼요? 성막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이 죄성을 자꾸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라는 거, 우리 내면 속에.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 수많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고리를 내놔 녹여서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가? 하나님 위해서인가? 자신을 위해서인가? 결국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 때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겨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 때 황소 외에도 수만 가지 종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황소로 그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기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때 400년 우리가 섬겼던 황소로서의 하나님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황소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황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황소로서의 하나님을 원하니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황소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 했던 거,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면 무조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황소는 당연히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입니다. 아론에게 동의했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새길 때 황소 우상으로 새겼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황소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많이 하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황소신에게 간구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과연 과거 사건인가, 아니면 우리의 목회 현장에 일어나고는 현재의 사건인가?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써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민족을 다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과 신의 산, 그리고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 우리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처음을 알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